시간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경건의 시간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간이다. 왜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더욱더 깊고 넓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시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결국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라? 구별하여라. 두 번째 무엇을 구별하여라? 장소를 구별하여라.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방해받지 않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손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역시 다 가졌네요. 맞죠? 아, 박수. 아, 참 우리 디모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실천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지. 맞지요? 맞죠? 맞죠? 다 그렇죠. 가졌죠.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되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이 가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게 된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분량이 이른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것이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갔을 때 어느 지점에 이뤘을 때 우리는 어느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 특별히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경건에 합당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145절과 1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자, 시편의 기자는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화면에 나오죠. 45절 첫 번째.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전심으로 어떻게 하였다? 부르짖었다. 전심으로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 다 사용하여서 정말 어느가 하나 남김없이 정말 그 어떤 진액 하나 남김없이 다 쥐어짜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힘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자, 여러분들 부르짖었다 할 때 어떠한 생각이 됩니까? 김태호? 부르짖는다. 간절하다. 그렇지. 또 우리 민욱이 부르짖었다. 어떠한 뜻인 것 같아요? 어? 진심으로 하는 거. 자, 보통 우리 부르짖는다 하면은 막 소리 크게 지르는 거 맞죠? 어제 우리 김태호 형제가 갑자기 뭐 청팀, 백팀 맞죠? 한번 주장이, 팀장의 뭐 이렇게 마인드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막, 우와! 하잖아요. 뭐죠? 그런 부르짖는 거, 예,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응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을 앞두고 정말 결혼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많이 먼 미래긴 하지만, 맞죠. 조만간 올 거예요. 뭐,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기서 전심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온 진심을 담아서 어떠한 숨김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가운데 들어줘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간절히 지금 전심을 다해 부르짖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맞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번에도 꼭 장학금을 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무사히 졸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이야기 때는 제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연주를 했는데 2학기 때 끝날 때 연주에는 마치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뭐 그런 기도. 여러분들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체지방 10% 이내를 계속 유지하면서 벌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빠짐없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또는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지금 그렇다면 우리 디모데 지체들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질문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죄책감 가지도 되겠지만 너무 크게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신의 삶이 지금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한 바대로 이제 주어진 여러분들이 정한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켜야 되는가? 또 이것을 위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증거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더욱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예로 여러분들이 항상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친구들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올 때 당연히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10월달 여러분들 축제 언제쯤 합니까? 10월달에 하나요? 맞죠? 10월달에 이제 학교 축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막 밴드 하는 애들은 열심히 또 밴드도 공연도 해야 되고 뭐 이랬더니 막 흔들어 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목사님도 많이 흔들어 봤지만 막 흔들어 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막 아주 뭐 탁월하게 전문적인 그런 모든 액션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공연 준비 막 열심히 할 거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시간에 교회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뭐 기도회를 갖는다든지 총연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들 분명히 갈등이 옵니다. 내가 빠지면 기타리스트가 없는데, 내가 빠지면은 주전 맡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빠지면은 우리 과에 인물이 없는데, 그렇지, 맞지. 남자 8명밖에 없는데 누가 한 명이 힘을 더 써야 되는데, 그렇지.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 100명이 남자 8명밖에 없는 그런 과가 있대요. 참 행복한 과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겠냐는 거지. 지금 힘쓸 사람 100명 중에 8명밖에 없는데 나 하나 빠지면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총연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나 없으면 기타 칠 사람 없는데 막 열심히 막 속적으로 막 하고 맞지. 베이스 머리끈이 막 흔들고 막 이 건반 막 따단따단 하고 해야 되는데 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 더 크게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올바르게 가지시느냐 가지지 않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보자 날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친구들은 그 순간 그 어떠한 고민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친구,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키고자 기도하지 않았던 친구,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멀리 멀어져 있던 그 친구들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의 가치와 판단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생활과 함께 이어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47절과 1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자, 날이 밝기 전, 이 구약의 시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그런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보다 한 대략 한 시간에 3시간 정도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밝기 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몇 시예요? 6시간 차이가 나는구나. 6시간.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새벽 날이 밝기 전 하면 보통 새벽 5시, 6시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정오 12시,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가부터 그들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 날이 밝기 전이라는 것은 최소한 새벽 12시, 정오 아니면은 새벽 2시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언제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참 이제 자유롭고 지금 이제 막 게임을 마치고 마치 컴퓨터 끌려고 하는 그 새벽 2시쯤에 2시쯤에 지금 이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나 아니라 하는 사람이 다 그 맞는 거예요. 맞죠? 자, 어쨌든 새벽 2시쯤에 여러분들 새벽 2시에 뭐 해요? 한밤중? 아니면 게임 중? 아니면 친구와 카톡 중? 아니면은 뭐 심야 영화 보는 중? 뭐 하는 중이죠? 자요. 그렇죠. 대체로 다 잘 거고 우리 잠보들은 다 잘 거고 그럼 뭐 게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뭐 이렇게 날이 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건 뭐 다 뭐 나쁘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게임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서 성경을 1분 읽으면 막 눈이 감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눈을 뽑아버려야지 맞지 그러면. 귀로 듣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는 10시간 동안 마치 막 보고 게임을 하고 그거 돌아가는 거 막 해도 눈이 안 아픈데 성경은 딱 펴자는 순간 막 주님 오신다 이렇게 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머리를 쪼개갖고 뇌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새벽 날이 밝기죠. 다시 말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 그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다. 어떻게 했다? 조용히 읊조렸다.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히 읊조리는 것이다. 그러면 읊조리는 것은 무엇인가? 뜻을 음미하면서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음미하면서 아시겠죠? 잘못 생각하면 음미하면 다들 막 침을 꼬각꼬각 삼키는데 그 음미 아니고 맛이 아니라 뜻을 음미하면서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읊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계속 상고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로 입을 열어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영어 성경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성경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맞죠? 독일어 성경도 아니고 한글 성경 읽으라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우리 지체들은 뭐 다 영어 잘하니까 맞죠? 다 뭐 영어 읽을 수 있고 저는 영어 잘 못해갖고 Can you speak English? 여러분들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깨닫게 했었을 때,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셨을 때 그 뜻을 계속 되새기며 우리가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목소리로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읊조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읽는 것을 그치지 말고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계속 되새기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되살려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입술에서 말해지는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되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의 교훈과 증거를 지키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또 시편 1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증거를 지키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러한 사이클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의 뜻에 대한 실천, 이 모든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쉬지 않고 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이러한 경건의 시간,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사이클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9절에서 1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또 그 경건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방해 세력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방해 세력입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엇이 여러분들의 방해 세력이 되고 있습니까?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죠. 우리 인철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안 되죠. 또 미디어.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맞죠? 친구들. 너무 놀고 싶잖아. 맞죠? 쉬지 않고 놀고 싶잖아. 친구들. 좀 덜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풋살도, 맞죠? 성경은 하루에 한 장을 읽을까 말까 하는데 풋살을 하루에 2타임씩 뛰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헬스, 맞죠? 자고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생각 안 하는데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헬스하러 가면은 맞죠? 근육을 찢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또 게임. 우리 디모데 특히 게임. 그러면 게임. 제발 게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니터를 부실 수도 없고 맞죠? 스마트폰을 바짝 부셔버릴 수도 없고 만약에 손가락을 다 끊어야 되나?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추석 명절 내내 모니터 켜놓고 게임을 해도 눈이 아프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펴는 그 순간 머리를 그대로 폭삭 숙여갖고 잠이 들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지, 상진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우리 그 주변에 살펴보면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묶었다가 이렇게 풀었다가 화장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셀카를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막 그거는 쉼 없이 하는데 맞죠? 성경 읽고 하면 성경지 하면 펴려면 막 천근만근이다. 막 이게 막 한 장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맞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또는 기도하려고 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 나에게 지금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음악이 방해 세력이었어요. 음악이. 하루 종일 음악을 들어도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진짜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가 막 끊임없이 솟아나고 저는 얘기했죠.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악상이 떠오르고 계속해서 입에서 연주가 나오고 머릿속에서 연주가 막 흘러 들어가고 뭐 장면이 보이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걷다 보면 내 혼자 막 계속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구나.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맞지? 있지. 옛날에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 왜냐? 그 당시 때 음악인데 다 잡아가 죽였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루는 지나가는데 다 부서진 피아노가 있어요. 이제 연주가 불가능한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 위에서 앉아서 피아노를 실제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허공에서 피아노를 막 쳐요. 근데 그 치는 게 음악이 확 흘러나와. 와, 위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피아노 앞에서 막 연주를 해요. 그 공감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음악이네요. 그래야지 음악이냐. 이게 멀었구나. 어쨌든 저는 음악이 첫 번째 저의 가장 큰 방해 세력. 두 번째 방해 세력이 운동이었어요. 운동. 너무 운동 좋아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정말 아주 처참하게 딱 끊어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나의 동반자인 내 기타를 내가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대는 졸업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3학년 2학기 마지막 공강.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 쓰라린데 공강 날 제가 제 마지막 제자한테 그 기타와 앰프를 이렇게 고이 넘겨줬죠. 이렇게. 그 순간 나는 진짜 나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진짜 사망의 은치먼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 떨어져서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그 느낌 알아요? 와, 나의 13년간 나와 함께 했던 그 나의 동반자가 내 품을 떠나는데 막 손이 막 그런 느낌. 반려견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막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내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같은 그런 느낌. 나에게 반려견 안 켜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느낌이었어. 하여튼 그때부터 하나씩 끊어져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방해 세력들을 하나하나 끊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냥 모르는 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펴서 읽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전후가 바뀌기 때문에 실패라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끊어내려고 하니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되죠. 왜냐? 안 끊어내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경건의 시간 자체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주변에 다 방해 세력이 포진하고 있고 내 주머니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치워내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항상 얘기하죠. 공부하려고 준비 자세 갖추지 않고 공부하겠다 하죠.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를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도 선생님들. 선생님, 교대 학생들. 맞죠? 그렇지? 그것이, 맞죠? 똑같은 거예요. 경건의 시간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방해 세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해 세력을 제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규례와 증거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악에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인데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한다. 나를 괴롭힌다.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김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지금 결단한 바대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조금 뒤로 물어놓고 혼자 한적한 곳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지금 이 잔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뜻인가 동시에 또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곧 예수님 뜻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하기 싫어서 이러한 기도 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에 너무 두려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전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 뒤돌아섰더니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놈의 때려 죽일 3명의 제자가 꾸벅꾸벅 조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김없이 방해 세력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가 관계를 멀어지고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즐겨 좋아하는 것 많은 다른 세상의 요소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해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경건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서 경건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